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참 너무 기쁘네요. 오늘 노브라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고 또 김정철 우리 성도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박성영 형제님 또 우리 함께 예배해서 너무 큰 기쁨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박수로 우리 같이. 사람에게는 있지만 짐승에게는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죄에 대한 감각 그리고 죄에 대한 인식, 의식, 이건 죄지 이런 생각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짐승은 없죠. 애완동물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뭐 야단치고 그러면 애가 이렇게 귀 죽은 듯이 뭐 그런 경우 보면 애완동물은 좀 더 다른 것 같긴 한데 뭐 멧돼지 이런 애들이 죄의식이 있는 그거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짐승들은 먹을 것이 있고 또 쉴 곳이 있으면 그냥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게 다 갖추어져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부자들도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죄라는 것이 그래서 동서고금 막론하고 인간을 정말 많이 괴롭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우리에게 죄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 내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다 하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누르는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죄의식이 전혀 없다 이런 분들은 없으실 거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살인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욕. 여러분, 탐욕이 죄라는 사실 아셨나요? 죄입니다. 십계명에 있어요. 수근수근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이거 죄입니다. 로마서에 있습니다. 죄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죄들 있지만 가장 큰 죄는 그 죄의 결과가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의 질병, 전쟁, 모든 고통들을 가져오게 만든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 아담의 죄가 뭐죠?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 유혹의 말에,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불순종한 그것이 가장 큰 죄이잖아요. 아담의 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주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 마음대로 산 적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아담을 유혹했던 그 죄에 빠졌던 그 결과가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이런 사람 많아요. 그걸 아주 그게 진리처럼 생각해요. 근데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데 왜 여러분 몸이 아픈데 해결을 못 하죠? 대답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데 왜 내 뜻대로 내 인생 못 살죠?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은 다 해요. 자기 인생 내가 내 주인이니까 하면서 내가 내 인생 이끌어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되느냐 말이에요. 만일에 내 인생 주인이 나라면 그대로 되어야 맞죠. 근데 안 그래요.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더 멋진 삶을 꿈꾸지 않았어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살죠? 이렇게 살아왔어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다 불만족스러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대체로는 자기한테서 찾지를 않죠. 자기가 애쓰지 않고 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상황의 책임, 다른 사람의 책임, 부모 책임, 우리 가족이 아빠가 돈을 잘 못 버니까,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나는 이거밖에 공부를 못했고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내 책임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사실은 현재의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그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인간의 가장 이 근원적인, 기본적인, 기초적인, 원초적인 그런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고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아주 고심하셔서 해결책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 해결책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끌어가는 이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해요. 오늘 말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따라오시면 이제 납득이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가 왜 주님이고, 예수 믿으면 왜 구원이 있고, 예수 믿으면 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지, 복되게 살 수 있는지를 그때서야 이해하게 돼요. 그냥 예수 믿으라 하는데 그냥 잘 믿음도 이제 생기지도 않는데 이제 믿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잘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잘 못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죄책감에, 이들도 죄책감에 눌려서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3장 5, 6절 말씀이에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기 나와서 세례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산 유다 자손들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죄의 책감 때문에 내가 이래서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는 요한의 말을 듣고 나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겁니다. 13절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의문을 가져야 해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지? 첫째,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지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높은 분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다고?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다 아는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다 알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세례 아닌가? 근데 왜 세례를 받으시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이거를 질문을 머릿속에 담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요한이 알았어요. 요한은 보면 예수님이 자기보다 크신 분이고,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신발 들고 다니기에도 자기는 부족하다 그래요. 그 높은 사람들이 있으면 높은 사람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비서. 그러니까 그 비서조차도 자기는, 예수님의 비서조차도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나한테 오시나요? 여러분, 납득이 되시잖아요, 이제 서서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인데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지? 아니나 다를까 세례 요한은 그걸 알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니 왜 그러시죠? 하고 말렸던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빼보려고 하는 겸손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설거지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 목사님 하지 마세요, 막 고무장갑을 뺏으려고 막 그래요. 실제로 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말아요. 그 이제 저가 이제 그때 그 마음을 계속해서 하신다고 하시지, 그럼 제가 빼드릴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15절,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그냥 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도 알았어요. 이제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모든 의를 이룬다? 이 성경에 의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의가 뭐지? 자,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니 자기가 그분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요한이
안 됩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먼저 의라는 말씀을 좀 설명을 해요. 의라는 말은 한자 말이죠. 어떤 분은 이제 의가 한자 말이 이제 여기다 좀 기록을 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그냥 대부분 아실 거예요. 양자가 있어요. 양자에다가 그 아래에 자기, 아라는 말을 씁니다. 자할 때 양 아래에 자기가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그게 의예요. 옳다. 의라는 것은 옳다, 바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영어는 의라는 말은 righteousness라고 써요. right, 오른쪽, 바른 쪽, 바른, 올바른 이런 뜻이에요. 그거의 명사예요. righteousness, 올바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의예요. 뭐가 올바르다는 것이냐? 한자 말이 정말 희한해요. 자기가 양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양의 피로 자기 죄를 덮는 이런 성경의 메시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그 의자예요. 그러니까 의를 이루시려고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이 의에 대한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했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지? 죄 씻는 세례를 받으러 오시지?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믿으시죠? 네, 믿어요. 근데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이 있으니까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모든 걸 다 성경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여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전 개역 성경에 체휼이라는 말을 썼어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다 그거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sympathy라는 말이에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우리의 대제사장이.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험 받으셨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배고프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우리 같으면 떡 만들었을 거예요. 배고픈데.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신다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럼 뭘로 산다고요? 뭐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밥 먹어야 살잖아요. 밥심으로 살지. 그러면서 막 먹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배고프면 막 짜증 나잖아요. 퇴근해가지고 아내가 밥 안 차려줬다고 짜증 내는 사람은 아직 육에 속한 사람. 그죠? 이 배가 차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으로 아직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마음은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자제해야지, 안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부분이 하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죠?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어요. 우리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왜 받으셔야 되지? 이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아까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인데 왜 세례를 받으시지? 이런 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대답하신 것은 이렇게 행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래요. 죄. 그러니까 늘 우리의 문제가 어떤 것이 상황, 건강, 가정,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 핑계대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잘못했어, 이런 것보다도 죄의 문제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죄. 숨겨진 죄가 없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문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본체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렇게 뭐가 복잡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 이제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성육신이라는 말씀 아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 거룩하신 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되셨어요.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이 신약 처음이잖아요. 신약. 우리가 그동안 벌써 9개월 2주를 구약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2달, 한 2주 정도를 신약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은 비교가 안 되죠. 양이. 근데 우리가 구약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에 예수님을 설명하면 확 드러나요. 여러분, 9개월 2주 동안에 성경을 쭉 읽어왔는데 맨 마지막,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죠. 말라기라는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 그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 4장 마지막 절 6절 보면 어떻게 끝나느냐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로 끝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해서 내가 저주할까 한다. 어떻게 보면은요, 구약은 실패처럼 보여요. 이 인간의 근원적인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인다고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짐승의 이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마지막 이 말라기서를 보면 그 제사를 드리는 거를 이제 돕는 제사장들이 이 제사 드리는 거를 너무 지겨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건지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보여서 내가 계속 이러면 너희를 저주할 거야 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공생애의 시작이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일인데,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의를 이루는 첫 번째 것이 예수님의 세례예요. 공생애의 시작이 예수님의 세례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은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장면이에요. 오늘 설교를 처음 듣고 한 번 듣는 것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말씀이어서 죄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잡한 말씀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구약시대의 짐승의 희생으로 해결이 안 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사탄이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 그 죄의 DNA가 모든 인간들을 계속 파고들어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게 있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그 홍수로 다 쓸어도 그 다음에 남은 그 의롭다고 하는 노아의 후손도 또 죄를 지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셋, 그리고 다윗,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구약만 보면 실패하신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시는 거죠. 성삼위 가운데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놓고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인간 자신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구약 제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 제사법이 있었잖아요. 짐승의 제사를 드렸다고요. 근데 지금 제사를 드렸는데 또 가가지고 다른 죄를 짓잖아요. 그 또 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계속 해결이 안 됐어요. 또 하나, 인간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인간의 죄를 해결하죠.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자이신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셔서 죄가 없으셔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야 해요.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 이분이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시지? 그게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정체성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예수님 당신도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이 자기의 길을 예비하시는데도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되는 거예요. 죄는 없으시지만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요한에게 말을 하고, 요한은 그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허락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죄가 없으신 이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받으신 걸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아직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 안 했죠. 결국 어디에서 해결하시죠?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이신 세례와 그리고 마지막이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이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 덤태기 쓰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거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저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에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례 속에 담겨 있는 이 진리를 깊이 마음에 새기길 축원합니다. 이제 바로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이런 주님의 우리 구원을 위한 사역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천천히 생각하면서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보내셨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막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러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9절인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제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진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언제 조금 부모답게 인정하냐면 자기 자식 낳으면 그래요. 지 자식을 낳고, 저도 그랬어요. 길러보면 자식 귀한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내리사랑.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이 두 구절로 딱 요약을 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보다 보면 딱 들어오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6,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 딱 한 장면인데 그림처럼, 사진의 한 장면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아까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공생의 시작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공포하시고, 성령은 그 위에 이제 예수님 위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항상 동행하시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주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 의를 위해서 자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이는 이 장면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남편이면서 아버지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하는 그런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또 아내이면서 엄마인 사람이 그가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자녀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셋이지만 원 패밀리예요. 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워서,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너무 어렵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개념이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연구되어졌고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다 믿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축도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 오늘 이 장면인 거예요. 우리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을 해가셔야 되는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 씻는 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이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는 이 장면에 성삼위께서 각각 그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성부께서는 아들을 공포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성령께서는 그분 위에, 성자 위에 임재하셔서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성자께서는 순종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한마디도 자기의 생각을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뜻을 말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움직여요.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세례 받고 나서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리시어 시험 받으셨다고 그래요. 모든 일을 하실 때마다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했어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거예요. 협력하신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합력해서 이 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지만 이 말씀 속에는 어렵게 느끼는 그 의미는, 뜻은 그것이 굉장한 무엇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신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전한 인간으로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면서 동시에 사탄의 머리를 깨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주께서 세례 받으실 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낮은 자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힘쓰시고 수고하셨는지, 정말 삶을 들여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